이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권에 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왕권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자녀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공짜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백성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 권세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너희는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스리는 자로서의 약속, 은혜는 바로 다윗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녀의 권세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녀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권리를 또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권리는 형제들 중에서도 장자에게는 두목을 줘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2배나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산을 2배로 주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그 장자가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계승하고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윗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1편은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에게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울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 노릇을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첫 번째 그 사울 왕이 자기 것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에게 사람들은 자기는 천천히고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말에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첫 번째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치고 들어 올라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 내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왕의 통치를, 다스림을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것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라이벌만 죽이면은 자기 왕위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사울은 왕 노릇하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한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를 보존하는 것에 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됐지만 그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위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일을 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그런 이 자기를 치고 들어오는 이 압살롬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 왜 그렇게 다른 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101편에 왕의 시라고 그래요. 이 왕의 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왕 노릇하고 살겠나라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라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의는 바뀌지 않는 기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늘 품어주고 늘 용서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용서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정의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인자라는 것은 정의를 품어야 되는 거고 정의는 늘 인자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기준이 있는 사랑을 하는 거고 또 기준을 들이댈 때도 그게 은혜로 사랑으로 그 기준을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왕의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인자와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마음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코람데오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겠다. 근데 마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동기조차도 내가 그 동기 그래서 이 마음에 왜 그 일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동기가 있고 그 일의 과정이 있고 일의 결과가 있다면 내가 먼저 동기를 늘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내 욕망과 내 정욕대로 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동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묻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하나님 이 마음이 맞는 건가요?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건가요? 라고 끊임없이 묻는 이 마음이라는 게 완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늘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정의와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3절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3절까지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거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3절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르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비천한 것, 배교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 목적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원칙들을 바꿔나가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을 내가 편리대로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다윗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렇게 품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때는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한테 막힘이 돼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속에는 핍박이 될 수 있어도 내가 그거 뚫고 지나가겠다. 이게 비천과 배교라는 게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순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로다. 이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고살죄가 있고 오살죄가 있어요. 고살죄는 죽었다 깨도 그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살죄라는 게 뭐냐면 고의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오살죄는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둬서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가 언젠가는 사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일부러 막 뭔가를 내가 도모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죄를 도모하고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왕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로다. 이렇게 있어요. 헐뜯고 교만한 자, 이게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계속 이 공격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이 헐뜯고 눈이 높고 교만하다, 이 말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게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이거 왕이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걸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면 거짓과 분열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시킨 걸 통해서 이간질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분열시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왕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결론이에요. 아침마다 이게 내가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자와 정의와 완전한 마음,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분열시키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로 내가 살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한다는 게 믿음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의 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 노릇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오늘 그 안에서 세워나가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